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가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2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동료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동류라고 그랬습니다. 동류. 네,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동료나 같은 의미인데 오늘 여기서는 교회, 성도들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동료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동료는 뭐냐면 한 배를 타고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료라는 단어에서 회사라는 말도 나왔고 군대에 이런 중대 이런 군대 소대 이런 말이 다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 선지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한솥밥을 같이 먹는 동료로서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떠나서도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가 배를 떠난다고 바다 위를 뛰어들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교회로서의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교회로 달려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렸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라 하고 위협한 것을 교회에다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말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너희들 모이지 마. 너희들 인정할 수 없어. 불법이야.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똑같이 감옥에 가두고 매질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똑같죠.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인생의 환난 풍파를 기도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투쟁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욕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물리적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군중의 힘이나 물리적 힘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치 노조가 다수의 노조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회사에서 시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10여 년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거. 부목사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거. 교회에서 특히 부목사님들이 부당해고를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내일부터 그만 나와.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내일부로 다음 주부로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하니까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 부목사들이 생각한다는 것이 노조를 설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해결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될 사람들이, 목사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물리적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교회가 더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교회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물리적으로 투쟁하고 모여서 시위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리적 힘을 동원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앞에 마당에서 대문부터 지키고 있고, 그래 들어간다는 사람과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몸싸움하고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보면 예배당 못 들어가게 사방으로 대못질을 다 해놨어요. 그래도 그거 문 뜯고 들어가겠다 하면 누가 갖고 오물을 퍼가지고는 그냥 교회 마당에서 오물을 퍼붓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종교단체가 오물을 붓고 서로 싸웠다고 아주 기사가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물리력밖에 없어요. 정치력이나 물리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물을 붓고 싸우고 달려가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서 영으로 거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답답한 일이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씩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주제시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군대를 의지합니다. 물리적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성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다 조롱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세상 풍파와 환난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은 정말 중요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어떤 일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끝에 가서 다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신념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자기는 옳다고 해서 10년간, 20년간 그것을 고집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하고 자기의 신념을 고집했는데 알고 보니까 20년, 30년 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옳은 것 하나 지키려다가 전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진리에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 자기 생각이 옳은 것, 이런 것은요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체면이 좀 구겨져도 전체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보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틀렸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죠, 고집. 자존심이, 체면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집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분쟁과 수많은 말썽이 생겨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하나됨보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얘기들을 듣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도들이 와서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하니까 교회들이 그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미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그런 말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교회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담대해졌어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어떤 일이 우연히 갑자기 심각하게 내 삶에 들이닥친다면요,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일이 어떤 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하나님도 모르게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앉는 것도,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셔요. 또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렇게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게도 하시고 못하도록 막기도 하시며 내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인도하기도 하셔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초대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르죠?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할 일, 교회와 성도의 사명, 주께 받은 사명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했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교회란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출세를 위한 그런 곳이 됐어요. 여러분 그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가 하는 게 뭐예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 얘기를 설교 중에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는데 가문 때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엘리야가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야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라 한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웃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뭐였어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줄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순종을 하자니 내 일이 걸리고 내 일을 내 뜻대로 해보고자 하니 하나님의 일이 걸리고 그런 어떤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형통함의 법칙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가끔 들어요. 간증이죠, 간증.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갑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릴 때가 있어요. 보통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가는데 그 선교지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디냐? 저 아프리카 오지. 정말 아마존 이런 데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하면요 못 가요. 학교도 없지 병원도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절대 선교사님들 그쪽으로 선교를 못 갑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아이들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켜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많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듣고 보면 차고 넘치도록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내가 애써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가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더욱 담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사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먼저 개개인의 안위와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더 담대해지고 교회가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안위와 평안과 그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담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